오늘 믿음과 간정 26번째 시간 통해서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고 또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또 삶에 우리의 순종의 삶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어지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여서 우리에게 야,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할 정도로, 분명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시면 내놔보라 했을 때 빌립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느니라 라고 말씀했듯이,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반드시 믿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또 순종하고, 순종하면 열매로서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 기도, 순종, 그러면 변화는 열매로서 나타난 것이다. 이게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정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기도 따로, 믿음 따로, 또 순종 따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플러스 하나 어떤 변화의 삶이 변화 따로 하다 보니까 변화가 안 된다고 자기 스스로 절망한다 이거죠. 가령 얼마 믿지 않았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늦게 믿은 사람은 변화가 막 일어나서 눈에 보이게 그런 변화의 삶이 있다 이거죠. 기뻐가지고 막 감사하다고 하고, 너무 기뻐서 참 말도 행동도 보여진다 이거죠. 그런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내 꼴이 뭔가 하면서 너무 속상하니까 내가 그들 보기에 창피하다 해서 다른 데로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까지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변화를 받아보려고 아무리 힘쓰지만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나는 노력해봐는 안 된다 하니까 거기서 힘들다 이게 느껴진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그만큼 이 뿌리, 근본을 알지 못하고 생활하니까 그래요. 우리 신학 동기들이 모여서 포럼회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공통점이 뭐냐면 목회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벌써 딱 그렇게 처방을 바로 들어가야 하는데, 상대가 그럴 수 있어, 당신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 하다 보니까 그 사람 보기 싫고 그 사람만 없으면 해결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목회를 거의 40년 가까이 하는데 목회를 접어야 하는가 보다 하는 그런 굉장히 슬럼프에 빠져 있는. 그게 뭐냐면, 그분은 제가 이제 일찍부터 알면서 모든 것을 점검해 볼 때 무슨 문제를 하면 다 한마디로 인본주의 이제 목회죠. 인본주의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영적인 것도 막 부정해 버리고, 방언 같은 것도 부정하고, 방언이 다는 아니지만은 방언을 왜 부정하냐.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방언 하고 싶으면 중국말 배워라. 방언이란 건 언어니까. 그렇게 말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을 결국은 당신 때문이야, 그럼 내가 없어지면 되겠네, 이제 이런 문제가 된 거죠. 그럼 결국은 내가 아무리 하더라도 안 된다 하면서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 거예요. 뭐든지 이 명의하고 명의가 아닌 사람은 뭐가 다르냐, 똑같이 촬영을 합니다.
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MRI를 찍든지 CT를 찍든지 엑스를 찍든지. 그러면 똑같이 기계로 찍혀진 건 똑같아요. 하지만은 어떻게 판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 판독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연륜 속에서 임상에 대한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판독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병 없다, 깨끗하다 한 사람이 보고 이런 병이구만 하면서 이야기할 때 오해 없잖아요. 여기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 판독 보고 무슨 병이다, 왜 이제는 암이다 해버리면 자기는 그 뭐가 되냐 이거죠. 이 사람은 보여지니까 암이라고 하고 이 사람은 보여질 때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문제를 보고 이상이 없다. 그런데 이상이 없는 것을 가지고 야, 이 교회 참 이 사람 교회적인 면에서 이 교회 앞으로 문제 많겠구나 라고 하면서 참 마음이 잡잡하고 안 좋다 이거지. 왜? 현재는 모이고 어떤 움직여진 것 같은데 인상을 찌푸리면서 결국은 뭐 하나하나 행동한 것이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면서 하나하나 하는 행동이 기쁨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면서 불평, 원망, 짜증의 인상을 찌푸리면서 하다가 보니까 볼멘소리하고 왜 나만 시키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 있자면 펑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본 거죠.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잘 돌아간다 생각하면 우리나라 IMF에 한 5년, 7년 전부터 미국에서 빨리 구조조정하라. 구조조정 하지 않으면 나라 부도난다. 그걸 안개 두고 흘러버린 거예요.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무슨 부도냐? 뭐 이상한 소리 한다고 했는데 막상 그래 터지니까 일찍부터 미국에서 그걸 조언을 해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거죠. 근데 그들은 경제에 대한 전문가로서 딱 보니까 이거 한국 잘 돌아가지만 이게 아니다 이거죠. 여기서 얻어가지고 여기서 돌리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한 가지 막히면 뇌출혈이 한 군데 딱 막히면 딱 쓰러져 버리듯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까지 자상하게 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게 바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점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보는 사람에 비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 일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전에는 그 말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나중에 딱 드러나 버리면 그때는 부끄러움을 그 말길이 없는데 그 뒤에 돌이킬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처음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내가 지배받고 통치받아서 내가 왕이었고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세요. 명령해 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신앙의 출발이 그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변화는 따라오게 되었어요. 내가 움직이면 벌써 그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변화는 나타나는데 변화를 내가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힘쓰다가 안 되니까 막 신경질도 나고 이렇게 힘들게 돼갖고 신앙생활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니까 엉겨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신앙이 뭐냐는 것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죠. 첫 단추를 제대로 꿰지 못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서 자리가 하나 남아버린다 이거죠. 하나는 한 군데는 모자라고 하나 남고 다시 다 풀러가지고 처음부터 하다 보면 시간이 낭비되고 빠른 것 같으면 빠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차분하게 좀 늦은 것 같지만 늦은 것이 아니고 빠른 것 같지만 빠른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제대로 신앙을 뭔가 알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 기도, 순종, 변화. 이것은 그냥 네 가지로 딱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지만은 대나무 한 자루의 대나무 같아요. 근데 대나무 마디가 있잖아요. 맨 밑에서부터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이렇게 있듯이
분명히 맛 이상은 구분이 되지만은 하나의 대나무다 이거죠. 신앙이라고는 하나지만은 신앙에 그 믿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올라오죠. 그다음 올라오다 보면 그 밑에 뭐가 또 올라와요? 마디가 또 올라와요. 쭉쭉쭉 올라온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 뒤에는 기도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고, 기도에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고 믿음 있고 순종하다 보면 변화는 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거죠. 전작지가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저절로 맺나니, 이 과실이 뭐예요? 열매가 우리의 변화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절로 맺는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진액을 빨아 올린 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붙어 있으면 진액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 막 열매를 맺을지어다 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맺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면서 관계를 맺혀지니까, 자, 관계가 잘 맺혀지는데 말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은데 말 안 하고 살아요? 아무리 부부 말하고 살아라 하더라도요, 마음속에 뭔가 간격이 생기면 말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벌써 굳어 있고 말하지 않고, 나는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할 짓 다 한다고. 어떤 부부 그런 부부가 있더라고요. 한 달 이상을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냐? 나는 그래도 나중에 밥도 안 차려준다 할까봐 다 밥 해서 그냥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밥 먹게 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래도 말을 해야 할 어떤 일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가 메모해가지고 그냥 상용 위에다 딱 올리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지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분명히 자기 해야 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상이 없는 생각하지만은 대화를 하지 않은 부부가 진정한 부부냐 이거죠. 믿었으면 믿은 만큼 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화가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고백을 통해서 결혼합시다 해서 결혼해서 벌써 관계로 맺혀진 부부가 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그 남자 그 여자를 알지 못했지만은 중매를 통해서든지 연애결혼을 통해서든지 어쨌든 관계가 맺혀졌단 말이에요. 맺혀졌으면 신기하게도 좋은 관계에 맺혀졌을 때는 대화를 잘해요. 그러나 그 대화 속에서 어느 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알았어요, 그냥 가세요. 어투 자체가 전과 다르다 이거죠. 그럼 무슨 일이냐? 아니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빨리 알아차려요. 성격이 처음부터 그렇다면 모르는데 그런 성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 벌써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상대가 알아서 하면 벌써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다른 이야기 한들 거기에 대해서 예 알았어요 하더라도 어떤 원만한 움직임이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맺혀졌다고 한다면 대화, 곧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잘 되어지고, 기도할 때 꺼리낌이 없고,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바로 대화하는데 왜 대화를 안 합니까? 대화하잖아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뭘로 하는가 하면 주세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버리니까 그래요. 기도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의미가 기도. 하나는 영혼의 호흡, 하나는 교제, 그 대화, 하나는 간구. 근데 간구라고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방인의 기도도 간구에 초점을 맞춰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간구에 초점을 맞춰요. 하다 보니까 무엇 주세요 하고, 편안하면 기도한다가 무슨 문제 터지면 주세요 하면서 금식을 한다고, 작정 기도한다고, 또 어떤 무슨 기도 하면서 아주 열심히 한 것 같았지만은 기도의 의미가 빗나가 버리니까
믿음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에이 하나님 다 필요 없다고, 기도해봤자 응답도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교회 안 나와버린다 이거죠. 왜 안 나오냐?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기도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기도했더라도 별것 없다고, 다 필요 없다고,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럼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딱 들어보면 기도를 영혼의 호흡과 교제와 간구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 속에서 가장 우선적인, 다른 것 곧 영혼의 호흡이나 교제는 안중에도 없고 달라고 하는 그 간구에 대한 것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가르친 기도의 속에 딱 보면 기도의 의미에서 빗나갔다 이거죠. 기도를 시험에 들지 말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시험 든다 이거예요. 종종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기도하고 시험 든 자가 있다.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보면 기도하고 시험 든 자가 왜 있냐 이게. 왜 시험 들었다가도 기도하면 시험에서 벗어나는데 왜 기도하고 시험 드냐. 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것은요, 어떤 한 교회에서만 이걸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전체 교회마다 기도를 바로 가르쳐줘서 기도하게 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할수록 그 비례가 되어서 믿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가운데서도 시험 들지 않냐고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의 강조점을 어디에 그렇게 포커스를 깊이 두냐. 문제 해결되는 거. 뭐 작정 기도 해봐라. 30일을 해봐라. 나는 며칠 했다. 사생결단 해봐라. 뭐하라. 그러니까 나는 했는데 안 됐을 때 완전히 목숨 걸고 해봐라. 목숨 걸고 했냐? 당시에 한번 손을 얹고 봐라. 정 목숨 걸고는 안 한 것 같아. 그래 목숨 걸고 해봤어요. 또 그 사람은 되는데 안 하는데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했는데 안 되니까 실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라고 한 그 믿음을 바로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간증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은 계속 배운 것이 뭐예요? 믿음과 간증의 주제가, 이게 오늘 26번째 시간입니다. 믿음과 간증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제목이 믿음과 기도,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비춰보니 그 앞에 마가복음 그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16장, 17장의 사건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일명 변화산 그 기도다고 하죠.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양쪽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으며 소곤소곤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광채가 얼마만큼 많이 나든지 빨래를 어떤 못을 한들 그렇게 시기에 광채가 난 일이 없다. 그러면서 그만큼 이 변화산성에서 나타난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베드로가 초막셋을 치는다 이런 말 다 알잖아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몇 장에서 나오냐면 이게 9장에서 나옵니다만은 8장부터 쭉 이어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을 때 지자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무슨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변론. 따라서 합니다. 변론을 하는데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우르르 달리면서 선생님 하면서 너희들 뭘 가지고 그렇게 시끌벅적하냐라고 하니까 선생님의 제자들이 내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물에도 막 들어갔다가 그 나자빠져서 죽으려고 하는데 귀신 쫓아달라고 했더니 귀신을 못 쫓더이다. 하여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들과 그렇게 오랫도록 있었는데 이거 하나 못하냐 하고 책망을 했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19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나오죠.
그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했어요. 이런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자요 말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한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대부분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적은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했는데 여기는 세대라고. 세대란 건 뭡니까? 한 세대, 두 세대. 세대는 한 세대가 30년에 4세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대하고 여러분 자녀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부흥회를 하면 8km까지 막 걸어 다니고 아침 일찍부터 그 부흥회를 참석하게 해서 거기에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일찍 갔다. 걸어 다니면서. 근데 지금은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하다고 안 온다. 막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시대는 완전히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도 안 다닌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했던 세대하고 지금 젊은 세대 신앙생활 차이가 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한 이유는 지금 시대상에 믿음이 없다 이거죠. 하지만은 너희들은 내 세대, 곧 나와 너희들이 같이 있는 세대고 지금 너희들 밑에 있는 후배들 아니면 너희 한참 아래 사람들이 있는 세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인데 어떻게 너희가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리더하고 이끌어주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왜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없는 세대에 동화가 되어서 믿음이 없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말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말입니다. 왜? 우리 신앙이란 건 뭐예요? 리더하는 거예요. 너희 세상이 빛이다. 세상 빛이란 건 뭡니까? 아무리 여기저기 캄캄하다 할지라도 빛이 오면 모든 걸 정복해버리잖아요. 아무리 세대가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이거 잘못해서 정말 우상덩어리다. 완전히 그 윤리와 도덕이 다 파괴되고 완전히 이럴 수가 없지 하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끄집어내고 아무리 핍박 지탄을 받는다고 당신이 뭔데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향을 그들에게 집어넣어줘서 끄집어내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서 12장의 말씀 보니까 세대가 악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너희 들을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끄집어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기독교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었는데 아이고 모르겠다. 뭐 다 나만 그러냐? 다른 사람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농촌에서 자랑거리가 뭐였는 줄 아세요? 저녁 예배 많이 모였던 거예요. 근데 농촌이 더 안 모여요. 그러면 낮에는 바빠서 그렇다 치더라도 밤에 더 안 모인 이유가 뭐냐면 이미 굳어져 버린 거예요. 나쁜 습관에 젖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점점점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가봤자 뭐 집사님도 권사님도 안 나고 누구도 안 나고 그러니까 뭐 썰렁하고 내가 혼자 있으니 좀 이상하더라. 나 안 가. 여러분 그 사람 지옥 가면 같이 지옥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 가난하게 사니까 나도 같이 가난하게 살겠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공부 안 하면 그래 다 안 하니까 너도 뭐 별 수 없지 뭐 그래 놔둡니까? 아니잖아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는 왜 그러하면서 영생을 취하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이 귀한 믿음 생활을 포기하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 설교했잖아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걸 알고 다 모여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은 철저히 경외할 것이다. 너희가 경외하고 경외하지 않는 건 너희가 이 모드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다. 하지만은 너희가 경외하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고 경외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 땅을 밀어내버리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곳에 우리를 심어놓은 줄 아느냐? 이 땅이 우상을 섬겼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최악의 그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기서 다 밀어내버리고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근데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고 하나님 경외하자면 우리를 또 밀어내고 쫓겨나서 다른 자들이 여기 올 것이다 하면서 그 너희들 스스로 결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당신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겠나이다. 저도 그러겠으면 저도 그러겠습니다 하면서 전체 소원을 하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설교해서 그 설교를 듣고 결단을 내렸던 그 사람들, 고백을 했던 그 사람들까지는 괜찮았어요. 나라가. 왜? 하나님과 여호수아 앞에서 고백했던 대로 열심히 섬겼고 우상을 멀리했고 섬겼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의 그 세대가 다 지나가고 여호수아의 자녀들의 세대,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거기서 세대를 본받아서 악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외세 침략을 받아 계속적으로 탄압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다니고 하나님 섬기고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고 그랬던 가운데서 들었던 것 있잖아요.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경외를 베풀어 주셔서 사사를 보내주셨잖아요. 이게 사사기예요. 사사시대. 이게 450년 동안 진행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죄짓고 회개하고, 죄지면 벌써 침략을 당하고, 침략당하면 어려워서 신음소리 하나님께 올렸을 때는 구원자 보내주고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다 보면 또 느슨해지고 죄짓고, 이게 반복으로 계속 450년 동안 돌아갔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나의 믿음 있는 것을 우리 아래 세대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사명이 그거예요. 바로 세대를 너희는 본받아야 안 된다. 그들에게 바톤을 딱 이어주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믿음의 바톤을 넘겨줬듯이 너희들은 네 대에서 넘겨줘야 된다 하면서 계속 대를 이어줄 수 있는, 믿음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모르겠다 해버리면 자녀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포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운동을 우리 해야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느냐?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방치해 둘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학교 공부를 정말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과 내 마음속에 정말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나는 학교 공부보다 정말 중요하다 이게요. 그러나 신앙교육은 더 중요하다. 이것을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한 것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고 한 것을 여러분 그런 떳떳한 마음으로 순위 결정이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신앙교육 중요하다고 여기에서는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학교 공부가 일이야. 교회 한번 안 나가면 뭐 못 나갈 수 있지. 학교에서 점수 떨어지면 막 속상해가지고 막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해버리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거죠. 분명히 다른하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등져버리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결과는 불행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잘 섬기고 잘 섬기지 않은 현재 여러 가지 여러모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인류대학 못 들어갔고 또 처진 것 같고, 그러면 깜깜하고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참 참담하다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잘 섬김의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신 말씀의 축복으로 인도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인도하다 보면 나중에 뒤돌아서면 역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솥에다가 어떤 국거리를 다 거기다가 된장도 넣고 또 고춧가루도 넣고 야채도 썰어 넣고 지금 거기다가 다 양념을 쳤어요. 마늘, 생강도 넣고 불을 떼야 하잖아요. 불을 떼지 않으면 하나에 그냥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불을 떼야 끓어서 국거리가 되어서 맛이 있다 없다 결정 작품이 나오잖아요. 음식에 좋은 음식거리가 나오는데 불을 떼지 않고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일단 들어요. 말씀은 잘해요. 쉽게 말해서. 직접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한 번만 딱 맺고 끝날 것이냐,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냐. 계속 유지하려면 기도가 뒷받침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뒷받침이 잘 되고 계속 유지되면 그럼 쓸만하네. 왜? 말씀 잘 듣고 거기에 순응하고 모든 걸 이해하니까 하고 하면서 내가 미처 몰랐는데 잘못됐다고 하면 내 자신을 잘못됐다고 하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을 긍정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할 때 얼마나 여러분 이쁩니까? 여러분도 관계 맺을 때 그러잖아요. 제가 설교를 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줄 알아요. 근데 은혜 받았더라도 은혜 뭐 꼭 말로만 해야 하나 뭐 받았으면 받은 거지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러나 보다. 제가 가장 싫어한 것이 뭐냐면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싫어요. 왜? 내가 수고했단 말 들으려고 설교했냐 이거죠. 아니죠. 은혜 받았다는 고백. 예? 여러분이 식사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가정 식구들에게 먹는 시간 될 때 이것도 음식이라고 하느냐 한다고 한다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사실 내가 먹더라도 속상해. 그러면 내가 먼저 한데 미안해. 그런데 정말 맛있다고 나는 엄마가 해준 거 제일 맛있다고 나는 당신이 해준 거 제일 맛있다고 그러면 나에게 용기 주려고 한다. 그걸 알아차려요. 난 지금 죽을 썼어. 죽을 썼는데 지난번에 부흥회 때 첫째 날 월요일날 첫날이에요. 죽을 썼어요. 느낌이 와요. 내일 조금 먹겠구나. 근데 정말 조금 왔어요. 근데 뭐 때문에 쫓겨났는지 모르겠지만 내 입장에서 그렇게 느껴진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다 목례 받았습니다. 그럴 때요. 나 이루해 주이라고 그런 것보다 그렇지만 그게 기뻤어요. 고마웠어요. 밥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이 이 설교가 하나님의 영양소를 먹는 만들어서 베풀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여자들이 밥을 만들어서 식탁을 갖다 줬을 때 그 반응과 똑같은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거예요. 왜? 주의 종은 그냥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해줬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당신의 말씀을 먹고 자기가 잘못됐던 건 회개하고 또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건 격려받고 샘을 얻고 그러면서 오직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어떤 좋은 이론이 있고 세상의 흐름이 막 완전히 이쪽으로 싹 쏠려서 대단한 막 지식으로 막 그쪽으로 쏠려서 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과 비출 때 이건 아니야. 뭐 어디에 말씀을 보니까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 악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그렇게 오래도록 있었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시면서 얼마나 내가 더 참으리요. 그만큼 지금 화가 났다는 거 안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영향을 받고 바로 그 영향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오히려 막 변론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할 말을 잃어버리고 내가 위압감을 받고 그냥 그런가 하면서 흔들리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세상의 영향이 이만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독을 끼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잘할 수 있는 신앙.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항상 같이 나간다. 따라서 믿음과 기도는 같이 나간다.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물어보니까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개혁성경에서 능치 못한 힘이 없느니라. 그래가 재치 있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은 것을 도와주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죠. 근데 여기서 우리 개정판에서는 말 못하는 귀신이라고 말했어요. 못 듣는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개혁판에서는요,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이렇게 나왔어요. 자, 말을 못하는 것이 뭐예요? 그냥 벙어리죠. 그 다음에 벙어리가 어떻게 귀신이냐 이렇게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천지를 지으시고 전지하신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걸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아니 못 듣는 거 청각신경이 둔화되어서 마비되어서 신경이 죽어서 못 듣는다. 의학적으로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바로 기머리 귀신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쫓아냈더니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했더니 나자빠져가지고 막 개복금을 막 흘리더니 그래서 사람 놀랬죠. 막 저 죽었나 막 한참 있다 휴 하면서 일어나서 덜 털더니 말을 하고 다 듣고 이렇게 되어지더라 이거죠. 제자들이 다 가고 난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막 쫓아보려고 막 하더라도 안 됩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 나왔죠. 그 다음에 기도 외에는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라고 제목을 잡은 거예요. 따라서 믿음과 기도.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왜? 내가 관계가 그렇게 좋으면 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좋은 관계는 말이 많아진다. 그래요, 안 그래요?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스러운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면 물어보고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요. 하고 이런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런데 벌써 신기가 불편하면요. 되게 봐요. 시끄럽네. 시끄러운 소리 들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많이 한다, 말을 교제한다면 그게 기도다 이거죠. 여러분, 기도만 하면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간증을 나타내는 자는 어떤 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이 있는 자다.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간증을 나타내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와 기도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창조의 목적이죠. 창조의 목적인데 그 중에 착한 행실이 바로 창조의 목적인 영광을 누리는 것.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한두 가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착한 행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핍박받으면 나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착한 행실이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윤리와 도덕적인 그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뭐냐? 그게 착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착하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뭐가 착하냐고, 그 악랄한 거. 자, 한쪽에서는 악랄한 것이라고 했고 착하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 죄 없어. 나 죄 없다고 하면서 내가
염려하지 마. 아빠 그냥 갔다 올게. 나 죄 없다? 차복시험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판결을 받기를 5년 중형을 맞고 왔어요. 그 뒤로 못 와. 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 있는. 그러면서 판결문에 쭉 써보면 거기에 죄 있는 걸로 하면 그게 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 없고 착하고 정말로 다시 없는 삶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딱 판명해버리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 그래서 안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심판하신 그분이 법관 전문가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근데 그걸 몰랐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의해서 죄인이면 죄인이에요. 죄가 없다고 하면 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죄 있는데 왜 죄가 없느냐? 우리에게는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법이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비밀. 그래서 죄 없다. 왜 죄가 없냐? 그런데 이미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 없다. 죄값을 다 지불해 줘 버렸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죄 없다. 그런 것이 있냐고 하면 법이 그렇게 남았는 걸. 이게 무슨 법이에요? 믿음의 법. 로마서 3장 27절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 착한 행실도 있고 이거저거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는 주제에 따라서 비춰본다면 간정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따라서 간정을 나타내는 일. 그래서 간정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간정이 뭡니까? 열매예요. 쉽게 말해서. 변화의 삶. 그리고 하나님 내 평생 간증 있는 삶이 되게 달라고. 해갈이 되는 그런 열매 맺지 않게 하시고 해갈이가 없는 열매 맺게 달라고. 10년 전에는 많은 열매 맺는데 지금 고목이 되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참 저거 빨리 베어버릴까? 라고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주인이 아니라 정말 많은 열매 맺어야 하듯이 우리가 해가 갈수록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는 열매가 맺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열매 있는 이게 간정의 역사. 간정 속에서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간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간정을 나타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 있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육을 우리가 어찌 나타날 수가 없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루려 나갈 수 없다. 맨 마지막 절 그렇게 나오죠. 29절에. 그래서 세상에 어떤 문제거리 있으면 그때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대화한다 생각하세요. 대화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 쉬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대화가 딱 막혀버렸어요. 문제가 터졌어요. 나중에 해결해 달라고 하면요 여기서는 여기까지 말이 나오는데 마음에서 너는 왜 평상시에는 말 않다가 문제만 있으면 나한테 말하냐? 그런 느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대화를 많이 하자 이거죠. 이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 있을 때만 하지 말고 우리가 평상시에 대화를 잘 많이 하고 나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없어 못 살아요. 하면서 그 대화로서 나는 이 행복으로 삽니다. 솔직히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할 때 나중에 나에게 어떤 처쟁편 답변속까지 하시고 표부를 살피신 주님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다 아시잖아요. 너는 그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한테 그런 말 내색을 보이지 않고 너 이렇게 나하고 깊은 속 깊게 이야기하는 내가 감동을 받았다. 마음이 짠할 때 그걸 다 해결해 준다 이거죠.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라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하고 곧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의 그 가정을
정말 어려워서 얼마나 힘들까 중복 기도하고 그 일을 기도하다 보니까 내 기도할 때는 실상 얼마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목청을 높이면서 시간을 내서 내 기도는 했지 않냐고 남의 기도를 그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응답받더라 이거죠. 믿습니까? 그럼 기도는 응답받은 것이 그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기도하게 된다. 오늘 덧붙여서 말한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있으면 기도하고 또 믿음 있고 기도하면 결코 뭐가 돼요? 순종을 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은 바로 열매가 나타난다. 간증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